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전한 초태성에 관한 규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초태생에 관한 겁니다. 또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꼭 곡식이나 과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곡식이나 과일의 11조를 돈으로 바꿔서 그 값에 20%를 더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경우는요, 목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 아래로 가축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로 지나는 것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는 거예요. 가축을 우열에 따라 바꾸거나 다른 것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목자들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10번째에 해당하는 가축을 11조로 구별해서 바쳐야 합니다. 단 가축의 경우는 돈으로 교환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본 게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많이 벌면 11조가 많은 것이고 적게 벌면 11조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중요함을 두지 않아요. 뭘 볼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악과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게 버는 사람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11조를 온전히 바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받은 10분의 9의 은혜보다 바쳐야 하는 10분의 1이 너무나 커 보이고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헌금을 바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1조를 바치는 게 자기 의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왜 거기에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업적이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대신 계산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가 낸 겁니까? 누가 낸 겁니까? 부모가 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밥값을 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자기 업적으로 생각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10분의 9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인 겁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은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투를 치른 다음에 그가 취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1조의 기원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또 창세기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도망치러 나와서 베레에서 잠을 청했을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자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성도의 신앙과 그렇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바치려는 신앙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에 자라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큰 변화 중 하나는요, 11조를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려는 성도가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 생활을 할 때 신앙이 자랍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성장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까지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하고 또 11조를 바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이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헌금을 바쳤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라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서는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내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체인 질병 가운데 전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군역해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해외로 나가는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의뢰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고 또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준대의 가을 소풍과 또 한마음 중창단 찬양이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육자로서 맡겨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송수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때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